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제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전화했더라고.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보고 목사님 뭔 일 있냐? 그 몇 가지 중에 목사님 뭔 일 있냐? 또 뭐 어제 오히려 은혜 받았던 분들도 많고 어떤 분은 초등학교 1학년 따님하고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제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이번 주간에 원래 제가 시편 37편 참 좋아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몇 번을 읽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제가 이 시편 37편에 지금 푹 빠졌습니다. 이제 시편 37편에서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대조적인 그런 그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특별히 시편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이렇게 쭉 다 줄을 쳐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내용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시편 37편을 보면 제가 4절, 5절, 6절, 9절, 11절, 13절, 16절, 17절, 18절, 19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4절, 37절, 39절, 40절. 제가 이 붉은색으로 이 언더라인을 계속 그 부분을 다 했는데 온통 빨간 거예요. 시편 37편이 온통 빨간 거야. 빨갛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다 빨간 거예요. 다 빨간색으로 줄을 이렇게 쳐본 거죠.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꼭꼭 씹어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정말 어렵게 안 하고 쉽게 하려고 그렇게 부당에도 애를 쓰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제가 갑자기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무식한 놈이 큰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전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성경을 감히 받들기도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가슴 벅찬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단순하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하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어제는 뭐 사실은 제가 새벽에 찬양을 안 합니다. 제가 성대가 약해요. 약해서 금방 상해요. 새벽에 노래하는 건 저에게 금기예요. 근데 내가 또 유튜브를 들어봤다. 그랬더니 진짜 노래 그렇게 해가지고 뭔 은혜가 되겠어. 근데 제 마음은
제 마음에서 막 그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감사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이 되었더라면 좋은데, 이제 제 마음하고 또 듣는 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이 시편 37편을 여러분이 또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굉장히 너무 크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강단에 어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이 무식한 놈이 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이것을 어떻게 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은혜와 이 축복을, 이 감사와 감격함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으로, 내가 가진 이 짧고 이 천박한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전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원래 계획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역자들도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평소에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하니까 또 당황했다고도 하고, 목사님 뭔 일 있냐고도 하고, 또 아니면 또 교역자 몇 명 안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제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그래요. 이 시편 37편에 푹 빠져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그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기도한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단어가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 응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진짜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뭐냐? 우리가 여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사람, 즉 성도는 땅을 차지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산성처럼 평안할 것이다. 이 성경에 산성이라는 단어, 산성, 바위, 반석, 요새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산성은 뭐냐면, 요즘 전쟁은 그런 전쟁 아니에요. 요즘은 여러분 전쟁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바로 끝나요. 속전속결이에요. 전쟁 나면은 옛날 무기가 아니야. 무기 체계나 전쟁과 전술 전략이 옛날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성을 쌓았잖아요. 그 성을 견고하게 쌓아놓고 그 안에 있으면 외부의 적들이 그 성을 침범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말은 보호한다. 그런데 특별히 산에다가 성을 쌓는다? 완전히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위험 중에도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가 문제 없을 때가 어디 있어요? 위험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 온갖 위험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가 가득한 곳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서 빛 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눈물을 닦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멸망해가고 끝장나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물 가운데 지나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말로 전하고 듣고 아멘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간혹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힘이 세다. 그런 말 들어봤죠? 이거 우리 기독교의 명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에는 이런 명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11조를 드리면은 누르고 흔들어 차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친다는 표현이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르고 흔들었는데 또 차고 넘쳐? 어마어마한 복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냥 놀고 먹고 아무것도 없어서 거두는 거 없어서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갑절의 은혜를 막 주셔버리잖아요. 이런 원리들이, 성경에 이런 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뭐 이런 우리 기독교의 명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 신앙의 명언이 주는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원리에 해당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축복이라는 말은 제가 늘 드리는 말이지만 빌 축자를 써서 복을 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표현은 이제 그 원래의 표현 방식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언어의 일반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로 우리들이 이미 이해를 하잖아.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김 목사는 뭔 말 할 때마다 뭐 다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의 응답과 그에 따른 축복의 중심에 혹시 내가 있지는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 기도를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힘이 세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주체는 기도하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얼마나 열심히 하고 107명, 지금 107명,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담임 목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그 기도의 내용들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세밀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상당히.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담임 목사가 쭉 한 번씩 쭉 읽고 그 중에 또 특별한 것들은 또 탁탁탁 집어내서 또 한 번 더 살펴보고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번 주에는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왜냐하면은 그 기도의 제목은 누구도 보지 않아요. 오직 담임 목사만 보니까 107분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어제까지는 107명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는 3월 한 달 내내 기도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고 열심히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중심에, 그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가 타고 그냥 불안하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산성처럼 평안한 거예요. 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오롯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믿음이다. 그래서 기도가 믿음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는 의지의 표현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룩한 작업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눈물 콧물 빠지고 애가 타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서 나아갈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다 보세요. 기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불안하고 애가 타가지고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것 한 구절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나올 때 애타는 간절한 그리고 정말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스러운 그런 문제로 당황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그런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37편에 보면은 그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요. 이렇게 많은,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당한 문제들 그것에 치여가지고 참 우리 인간 존재는 묘하다. 그 작은 것 하나에 치여가지고 큰 것을 다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만난 그 조그마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상황 때문에 태양빛 같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깜빡 망각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돌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를 우리가 깜빡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당황하고 내가 만난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 37편을 읽다 보면은 이 가슴이 벅차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가. 우리가 금주 동안 자녀손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번 주간에 그냥 기도해서 안 되는 것, 힘든 것, 불가능한 것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인생의 역전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본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막 얼른 내가 무엇을 빨리 어떻게 하는 것이 급하고 당황하고 고통스럽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 문제가 더 커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훨씬 중요해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의 결정체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어떤 문제가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실망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불평, 실망, 고통. 목사님, 뭔 말씀하시오? 내가 하루 이틀인 줄 아시오? 내가 만난 이 세월이 하루 이틀인 줄 아시오? 목사님, 뭔 말씀하시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일,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엄청난 고통과 좌절과 실망과 이 충격적인 일들이 보통인 줄 아시오?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 기쁨의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기도하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37편이 기록하고 있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내가 아니에요.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자녀 손에게 축복의 잔을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고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는 내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경험하고 방황하고 힘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믿음의 후대들에게 다윗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야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시편 37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처럼 사십시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내 후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분명히 간증하고 고백할 만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의 원래의 내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내가 불렀던 찬송처럼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